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죠? 일주일 사는 그곳에도 함께 주를 부르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늘 그런 거죠. 그렇죠? 네,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기는 한 지체를 보았습니다. 그 지체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부회장으로도 있었습니다. 성격이 저랑 정반대였어요. 심지어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자매가 하는 고백이, 목사님, 안 먹으면 막 성질 나더라고요. 먹어야 성질이 안 난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그때부터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차가운데 이성적이다. 그래서 자기랑 너무 다르니까 나는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는데 좀 이렇게 제 모습이 닮고 싶다. 뭐 이렇게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 부회장이었던 자매였는데 오랫동안 리더로 또 그죠? 부회장을 내려놓고 이렇게 성경 공부 셀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리더 인도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반을 평일에도 개설하면 빠지지 않고 와서 공부하고 성경 공부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2번 옮겼거든요. 그래서 한 5년, 6년이 지나서 또 한 번 만나게 되었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야, 역시 성경 공부를 대단히 관심 있네 했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언니가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줬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카페에서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있다. 약간 낌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 내용이 맞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이 중심이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풀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하는데 비유풀이 이러면 딱 알아차리셔야 한다. 뭘까요? 신천지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였습니다. 더 애석한 것은 자기 언니가 자기 보고 소개를 해준 선교사님이 자기와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말은 그 가정이 뭔 거예요? 언니 가정이 신천지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말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1절 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우리 9절까지 읽은 본문에 그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아시죠?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이 비유를 이해 못하면 다른 비유 이해할 수 있다고요? 못한다. 그래서 모든 비유의 기초이며 이 비유가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신천지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핵심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실력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한 비유라면 이거라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저는 2단, 3단, 4탄 좀 잠을 깨라고 웃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단이 그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핵심을 알고 그 핵심으로 우리 공격하는 거 아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데 다른 비유 깨달을 수 있다고요? 못 깨닫는다 했습니다. 이 비유가 가장 중심에 있고 핵심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드신 그 비유들을 이거 이해해야 다른 것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난 비유 무슨 비유죠? 하자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는 나자인데 세 번째는 님자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다른 비유가 아니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 같은 것을 바꾸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디서 하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바꾸신다, 회복시키고 심판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 돌짝밭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바꾸라는 도전이 근본적인 의도일까요? 그러면 무슨 나라라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나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라를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때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속에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그죠?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그죠? 여러 종류의 밭이 이제 해설을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여러 해설을 하시는데, 그 해설 가운데 농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농부로서 씨를 뿌린다 했으니까 이 비유의 중심은 밭이 아니라 누굽니까? 농부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힌트가 있는데, 그죠? 씨 뿌리는 비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오늘 아침에도 등장한 무슨 구조요? 네, 샌드위치 구조,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를 보여줍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에서 9절까지는 씨 뿌리는 이야기,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에 이 내용은 이러이러하니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비유 자체와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왜 내가 이 비유를 드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죠.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안에 있는 핵심을 파악해야, 이걸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그 빵에 해당하는 비유 그 자체, 그 다음에 해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심에 놓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13절에 내가 왜 비유를 들고 있다 하는, 이게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처럼 장절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유대인들은 대부분 통째로 성경을 어릴 때부터 외우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본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부분의 본문을 장절이 없는데, 그러면 한 구절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의 그 본문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드시면서 바로 이사야의 본문을 생각나도록 그들에게 이 비유를 왜 하시는지를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본문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비유로 설명하였던 이유를, 이사야에 있는 그 이사야의 부름, 이사야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거룩하심에 압도된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죠? 숯불을 가지고 정결케 만드시고 누가 이 땅에 갈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이사야가 주님 제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했습니다. 이사야는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찬물을 끼얹으세요. 왜 찬물을 끼얹냐면, 이사야야, 네가 가야 될 그 백성이 누군지 아느냐? 너는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네가 가야 될 그 백성은 듣지
듣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둔하여서 마음이 막혀서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전하는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고 배척하고 싫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줍니다. 저는요, 이 본문, 이사야 본문을 이렇게 처음에 보았을 때 너무 눌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그죠?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언철아, 내가 너를 누구처럼 쓴다고 한지 아세요? 이사야처럼 설 거다. 이게 진짜 목소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이사야처럼 쓰겠다. 그건 눌리잖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안 듣는 사람 설교해도 안 듣는단 말입니까? 완악한 백성들에게 제가 사역해야 될 곳입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눌렸어요. 몇 사람 없는 곳에 제가 사역해야 하는 겁니까? 뭐만 봤어요? 여기까지만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완악한 백성, 듣지 않는 백성이 이사야야 너희 가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 말씀에 너무나 하나님, 왜 나는 특별히 이사야처럼 사역해야 합니까? 이렇게만 들렸거든요. 근데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듣지 않는 백성, 완악해서 반응하지 않는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구절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남은 자 얘기가 나타납니다. 상수리 나무가 비해서 이제 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싹이 나터 또 다른 나무가 된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분의 1이 남들죠. 10분의 9는 다 없어지고 10분의 1만 남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니라. 남은 자를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래서 다시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사야에게 해주신 말씀은 실패함이 없다. 사람들의 반응, 그게 너무 눌리지 말라.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결코 그렇지,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교회에 건물을 많이 세우고 100만 명, 1000만 명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늘 얘기하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하고 착각하는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하는 진짜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저 애굽처럼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이제까지 난 이제 구원을 얻었다,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이런 것 다 끝장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 만들어내는데 실패함이 있다고요? 보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악해서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없는 것 같은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무리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백성, 그 남은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거기에는 실패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뿌리는데, 그죠? 마가복음 내내 보여준 게 뭡니까? 종교 지도자는 한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따랐다가 마음만 조금 바뀌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실패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의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죠?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는 더 많이 알아들을 것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낱낱이 풀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짜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진짜 백성되는 일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하나의 인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죠? 우리는 단수 복수가 없습니다. 그죠? 단수 복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그 컴퓨터로 쳐보면 사람들 하면 빨간 글씨로 쳐집니다. 그냥 사람 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에게는 단수 복수가 안 나타나서 번역할 때 종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복수 단수가 분명합니다. 오늘 세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지는 그 씨들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는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대답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미미해 보이고 효과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반응한 자도 그렇게 없고 비효율적이고 효력이 없는 상황,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그렇게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죠? 씨를 뿌리는데 왜 돌밭에 뿌려져? 왜 길가에 뿌려져? 왜 가시밭에 뿌려져?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뿌리는 씨들은 하나하나다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는요, 씨들이라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표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독자들에게 한푼은 도전을 줍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며 어려움을 겪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그 세력들이 더 왕성해지고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반응함도 없는, 교회도 너무나 약화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 속에 오해하지 마, 그게 속지 마. 그리고 사역자인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압니다. 어떤 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할지 압니다. 이런 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할 거고 위로 받았다고 할 거고, 그래서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에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보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느니라.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한다. 더더욱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반응했냐면, 또 그렇게 도전받고 우리도 그렇게 설교를 들었냐면, 유대인의 농경법과 우리의 농경법이 180도 다른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요, 밭을 다 갈아놓고 그런 다음에 뭐 하죠?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려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는데, 좋은 환경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길가인 나 자신, 돌짝밭과 같은 내 자신, 가시밭과 같은 내 자신이 찔림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야겠다. 어디서 우리가 이 교훈을 얻은 겁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우리의 농경 문화에서 그것을 보고 이해하니까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농경법은 정반대입니다. 뿌립니다. 농부가 그냥 뿌립니다. 그리고 뭐 하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가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뭐 하시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갈기 시작합니다. 돌도 골라내고 또 가시도 치우시고 그 토양을, 그죠? 씨가 자라기 좋은 밭, 물도 있고 부들부들한 토양으로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이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농부신 하나님이 갈아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엎어 주십시오. 내 돌짝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저분이 안 변하는데,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예를 들면 그렇다면 하나님, 가시밭 같아서 세상에 이 유혹, 이거 좋아서 따라가는데 하나님 갈아주셔야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료되어서 그 좋았던 것이 이제는 별로 안 좋아지고 주님이 좋아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교회들 보세요. 다 불행합니다. 서로 책임 추궁하거든요. 너 때문이다 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자꾸 강구하는데,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기를 요청하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아는 교회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해주셔야 될 긍휼을 구하는 교회마다 나도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긍휼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힘에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변하지 않느냐? 왜 바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갈아주셔야 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교회일수록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그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에 부여잡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고수해가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있어야 됨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는 자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이겨나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교회가 제대로 부흥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요청하고 싶어요. 요즘 우리 새벽에 새벽 기도의 숫자도 많이 좀 줄기도 했고, 우리 수요 예배에 이렇게 기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부흥 원하시잖아요. 안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좋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다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제에서는 목사를 너무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사역자들 너무 바라보시든지 우리 장로님을 너무 바라보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단체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래서 기도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나를 지워가는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안기는 것이다. 그게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진짜 생명, 그죠?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목적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백성, 그래서 누군가에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는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셨는데, 교회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낳을 건가, 얼마나 더 많이 끌어모을 건가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진짜 목적은 한 생명이라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내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다른 교회 보고 3,000명 4,000명 모이자, 그때부터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교회의 진짜 목적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비유로 드신 이 의미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에 생명을 얻는 자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죠, 수준을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수준을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 교회는 점점 하락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반응하더라도 그 생명에 반응하는데 초점을 두고 모두가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반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올인을 하는 교회, 그게 저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생명,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온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모두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한 생명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생명이 나아지는 생명의 영향력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반전을 하고 싶은데요. 전적으로는 틀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가와 같은 말, 돌짝반, 우리 농경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도전받고 이해했던 이 본문이 완전히 틀렸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죠? 3절에 들으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으라. 네,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있거든요. 비유가 있는데 여기 자막 보이시죠? 마태복음에는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만 들으라라는 것으로 시작하며 비유가 그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도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셔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유대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구절. 들으라. 쉐마 들어보셨죠? 그죠? 쉐마 하면서 결국은 가정의 이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너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몸을 갖다 대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느니라 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억되고 떠나지 않게 만들라 하는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도록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고 그 비유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완전히 틀린 게 아니다. 이제까지 해석한 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의역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말고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돌짝밭 같은 마음들 회개하세요. 길가밭은 맛 회개하세요. 이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마가복음 독자들이 듣기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회의감이 찾아오고 내가 예수님을 왜 괜히 믿었던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가, 주님이 있다는 뜻이 뭔가, 이런 주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의 핍박 속에 찾아오는 독자들 향해서 예수님,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해답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목소리로 마가가 들려준데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길가와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던, 지금 마가복음 3장까지 내용이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같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밭을 갈아주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 기적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돌박 같은 사람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따라가던, 핍박과 환난이 오면 예수님을 버리는 자, 연약한 자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여러분들은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시밭, 그것이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쉽게 버리고 행복을 준다는 것을 향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고 살던 자, 소망이 없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이 가시바가 같은 것을 누가 치워주셨냐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쟁기로 삼아서 십자가로 갈아주신 그 은혜가 임한 자가 여러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일어날 수 있었던 이 기적을 망각하고 어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음밭이 갈아져야 된다,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속에 참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고 교회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바뀌는 것이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역사해야 되고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건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런 말씀 여러분 옛날에 그죠? 김양수 선생님 그러셨죠? 산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나무 뿌리 하나,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나무 뿌리 하나라도 뽑고 와라. 그 말 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이 사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주여.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와 같습니까? 돌짝밭과 같습니까? 오늘 좋은 맛집 바꿀 게 아니요, 하나님이 갈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좀 갈아주세요. 나를 좀 좋은 밭처럼 만드는 긍휼을 부어주세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있습니까? 그런 나를 향해서 마음을 찢고 주님 정말 주님이 필요한데 나의 이 돌을 좀 치워주시고 이 딱딱한 내 마음을 갈아포시고 나의 이 가시밭을 없애주십시오. 나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토록 좋아하고 기뻐했던 나를 주님 그때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갈아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십시다. 주님께 간구하며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왜 이 비유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 보기에는 반응하는 것 같고 다음 세대는 없어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그것 보고 설득당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저 방식을 안 따라가면 결국 나는 망할 것 같은 여기에 설득당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실패함이 없이 성공합니다. 그 편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리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인내해내며 주의 긍휼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되어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세상이 속입니다. 대세를 따르라고, 인기가 없다고, 그런 방식으로 살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을 저희들이 목회자가 연약해서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고 한 이 비유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밭을 갈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달라고. 내 가정에 연약한 부분, 돌밭이 있습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아니면 가시밭과 같습니까? 그런 우리의 이 실질적인 부분들에 하나님이 갈아주시도록. 나로서는 안 됩니다. 결단은 안 됩니다. 나를 드려도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성령의 그 은혜로 나를 갈아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결론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반응할 수 없는 이 땅에 홀로 있는 것 같은 우리들로 삽니다. 모두가 원하는 그것과는 다른, 나만 주님을 믿는 것 같고 나만 주님을 따른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오늘도 주님, 저희들 속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여기 가운데 우리들 속에 붙들어
들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조국을 향해서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 마음의 밭을 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여잡습니다. 주여 들으라고 하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긍휼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꾸어 주실 때까지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빚어갈 때까지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이 임하여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생명을 얻어야 될 한 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바뀌지 않는 그 마음의 밭을 향해서, 주님, 수없이 쓰러져요, 수없이 넘어져요. 이 부분에 하나님, 성령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찌할 수 없고 주일 오면 또 민망한 마음이 들고 그 속에 우리가 눌려 살라고 주님 부르시지 않았는데 오늘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 3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 한번 나가십시다.